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변화를 마치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던 유아기로부터 스스로 선택권과 자유를 가지는 성년으로 변화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과 대조해서 미성년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 청지기,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고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유한 것은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그 작정한 때를 따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인데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것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보다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지위를 가진 직책들을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의 종속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의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매인 자들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상태에 처한 것과 같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 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서 있었던 그런 상태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무기력함, 곤고함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인데요. 특별한 인물을 주어 보낸다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의미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있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됨입니다. 이것이 명분, 아들의 명분이 양자됨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이 이 뜻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제도나 율법을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고 그 밖에 모세 율법을 지키시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자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고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이고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은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하고 있고요. 아바 아버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관계를 가진 자를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기 때문에 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요.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신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양자됨으로 우리는 이 유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의 상태를 여기서 지적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는데 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이것은 율법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인 율법은 항상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초라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초라함과 천박함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을 뜻하고요.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정을로서는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 2월이고 꽃의 계절인 10월, 비의 계절인 7과 8월, 그리고 이제 에다니멀이라는 것, 또 불월 정을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달에 대한 절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권에서 혼란을 초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레위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추가된 또 나팔절, 수전절 이런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적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져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염려한 데서 나온 말이고요. 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 자가 아니었다. 자기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자유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너희도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들의 믿음이 참 이 병자를 만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병자를 향해 침을 뱉는 그런 습관도 있었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바울이 가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환영해 줬다는 것 그것을 회상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너무 사랑과 은혜 예정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다는 것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를 원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적인 생활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말을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는 반어법적 문장이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 너희가 원수되기 위함인 줄 아느냐라는 이런 뜻입니다. 원수 관계는 서로 조화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관계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감격스럽고 기쁨과 사랑을 나눈 우리 사이인데 어찌하여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내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사의 간사함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접붙임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들이 잘못된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진리에 지나친 열심을 내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고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거짓 복음, 잘못된 것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존속시키려는 자신의 헌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굉장한 큰 수고잖아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 또 분만의 고통 그리고 또 양육의 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이제 해산하는 수고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자가 가야 할 성화의 과정을 전제하고 바울이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함의 수고가 크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 음성을 변하려 한다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음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어조로 말해왔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고
외식에 치우쳐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자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을 비유합니다. 계집종에서 난 아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비유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율법과 복음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에서 난 것은 이 종에 비유합니다. 율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자유자, 이것은 사라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복음의 여인, 복음의 어머니 사라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사라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 이것은 가부인데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는, 바울은 이런 의미의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90세가 넘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자손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크게 확장된다는 계시를 그 역사를 통해서 함축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이 꼭 이방인만을 상징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태어난 모든 양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전과 섭리를 통하여 주신 선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의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족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 자유하는 여자, 이삭과 약속의 자녀, 이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포함될 모든 자들을 약속의 자녀로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때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핍박하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금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계속적인 의미의 미완료형으로 묘사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의 현실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유업을 이을 자는 오직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뿐임을 강조합니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믿음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유업을 이을 자가 유대인뿐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유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신분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머물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유업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상속인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한 너희 또 저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우리라는 1인칭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고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인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입니다. 율법 아래 속한 삶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과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율법, 이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권한과 기능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예속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믿음에 전진이 있는 사람들, 복음 사역을 매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비유입니다. 율법의 원리와 믿음 원리의 기본적 근본적 대립, 율법 아래서 삶은 속박이지만 믿음 안에서 삶은 자유이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했고요. 이 비유는 율법에 따라 살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바울의 최종적인 인격적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종으로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함을 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부르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과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